우리가 도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의심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이 위대한 고백은 생각하지 않고 의심한 도마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질책을 하듯이 말했던 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도마를 살펴볼 때 의심했던 도마를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기보다 도마의 믿음에 더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도마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통틀어서 도마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마의 이름이 언급은 되지만 도마의 그 사건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도마의 이야기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에게 이제 찾아가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려는 그 예수님을 막 말립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유대 땅으로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제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서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시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하여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제자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때 아무도 선뜻 예수님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할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면 진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말한 것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았지만 본인이 확실하게 판단한 것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것이 맞다라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누가 터치해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그러한 성격을 소유한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가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도마가 유일하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고백이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도마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컸으면 컸지 그 제자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두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도마가 예수님께 중간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의심 많고 궁금한 게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귀에는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떠난다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았던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도마 말고 주변에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였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100% 다 이해하였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도마의 질문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매사에 결정을 할 때 누구보다도 이것저것 따지는 그 성격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도마를 통하여서 모든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간혹 청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궁금한 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청년들에게 대답을 하면 아마 청년들 대부분은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참 그 청년의 때에 궁금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성이 발달하는 그 시기고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질문을 하였을 때 무조건 믿어. 그렇게 나가가면 청년들은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아무 목적 없이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해되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다라는 것이죠. 설교 중에 중간에 예수님께 막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이제 도마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한탄하고 아마 좌절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중한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신중한 성격을 가진 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확고하게 믿었던 것들에 있어서 틀어지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비관적이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의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도마는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도마가 정말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일 수도 있지만 동료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너희들처럼 힘없고 숨어서 피하고 도망하는 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도마는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지 않는 한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도마의 성격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고 싶었지만 도마의 성격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도마가 얼마나 고립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고 침울하게 우울하게 혼자 있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방문.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의심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과 신앙에 대하여서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진지한 질문 앞에 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마는 좋게 말하면 확실한 사람이고 대충 믿지 않고 확실한 근거와 검증이 있어야 믿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영화관에서 상영 중에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 영화관에서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리는 평범한 가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딸이 캔디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생긴 거죠. 목에 딱 걸려버려서. 그때 옆에 있던 크리스천 간호사가 그
아기를 도와줘서 다행히 그 위험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 리의 아내와 그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과 아내를 빼앗겨서 이제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 허구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역사와 지식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가 밝혀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주인공 리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 스토리를 영화로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꼭 영화관에 가셔서 보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역사의 허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배너라는 소설을 쓴 작가 또한 성경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성경이 가짜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연구를 하다가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책으로 써내기 위하여서 연구하다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위대한 소설 배너라는 그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마와 같은 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황을 심하게 겪었던 성 어거스틴, 그 또한 주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마틴 루터 또한 믿음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 그 끝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였던 그 웨슬리 또한 목회자였지만 사역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져서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는 물음과 그 질문 앞에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무턱대고 그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질문과 되물음 속에 혼자 고립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다 그렇고 다 좋은 거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지하게 갈망하고 그 주님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도마는 180도 삶이 변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 중에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곳에 갔습니다. 인도가 어떠한 곳입니까? 인도는 모든 신을 다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신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신중한 성격을 가진 이 도마의 성격으로서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칼라미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마드라스에 있는데 그를 기념한 교회에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라는 도마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정경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 도마 행전에는 이 도마에 대한 행적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한 도마가 그 인생을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도마는 비록 의심으로 시작하여 다른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는 것을 마구마구 던졌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보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증거를 보고 자신에게 남겨진 삶을 허송세월 보내듯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먼 나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목, 금, 토 대학부 다니엘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확고한 그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